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목의 내게 할 때 그 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해주고 계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회개의 삶이 날마다 개혁되는 일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회개의 삶의 가장 핵심적인 면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 생활하시면서 주님과 관계가 어떠셨는지 이 시간에 점검해 보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그런 오늘 이 시간이 되셔야 되겠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관계를 바로 하자. 나에게로 와서 나와 함께 머물고 함께 살아가자.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니까 우리들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개혁된 삶을 살기 위하여서 다시 한번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 하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남은 때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엘 선지서는 이 남쪽 유다 나라에서 활동했던 그 유대 지역에 큰 메뚜기 재앙이 좀 있었는데요. 그 재앙을 이유로 이제 더 큰 일들, 가뭄이 오고, 또 그래서 기근이 생기고, 그리고 날이 마르니까 불에서 자연스럽게 불이 나는 일들이 생기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방 족속들이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어떻게든지 호시탐탐 노리면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 요엘 선지자가 하는 말입니다. 큰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그것이 이를 것이니까 빨리 회개할 바를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이 여러 가지 일들을 허락하셨으니까 지금 우리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형편들을 좀 제대로 왜 이런 일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님을 알고, 그 어려운 일의 고통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근심시켰다는 사실, 그거 자체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좀 돌아가자 하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요엘이라는 이름의 선지자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런 의미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죄된 습성, 부패한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이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요엘의 삶을 살아가야 하고요, 깨어서 근신하며 이 시대를 분별하고 나의 삶을 조명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이 바로 되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요엘 선지자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 남은 때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구약의 이 소선지서들, 물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러한 선지들도 소선지서라고 일컬어지질 않는데요. 그들은 분량이 많기 때문에 대선지서라고 흔히 불려지는 거고요. 무슨 사역의 크고 작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 책을 쓴 것이 좀 분량이 적고 작음에 의해서 대선지서를 구분한 것인데요. 모든 선지자들은 동일하게 항상 외치는 것이 바로 이 회개였습니다. 회개를 외칠 때는 그만한 회개할 만한 거리들이 있었을 때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제발이지 범죄하지 말고 죄짓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선민답게, 자녀답게, 하나님을 남편으로 모시고 있는 아내답게, 간음하지 말고 영적으로 타락하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좀 살아가자, 그런 외침을 계속해서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환경들을 바꾸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곡식을 잘 자라도록 하셔야 할 하나님께서
비를 그치시고 또 그나마 잘 되지 못한 농작물들, 메뚜기, 늪, 팥종이 이런 이들이 와서 다 먹어버리게 하고 불을 지펴서 다 그나마 남아있는 것까지 다 없어지게 하고 그리고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전염병이 돌게 해가지고요. 전염병이 돌므로 많은 백성들이 죽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회초리, 몽둥이, 징계를 맞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회개하라고, 주께 돌아가자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 있는데요. 국가적으로 그리고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그 우한폐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정말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이제 조금씩 이제 종식돼 가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어떤 이들은 다시는 코로나 전의 상황으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을 해요. 그것은 우리가 항상 독감이 도는 것처럼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이것도 2019년에 발생했던 우한으로부터 전염되어 왔던 그 폐렴 바이러스 그 괴질도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그냥 독감 바이러스가 도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존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든 저렇든 우리는 그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기 위하여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모든 방편들이라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오늘 요엘의 선지자의 이 마음가짐,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으며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잠깐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께로 날마다 돌아가는 관계가 회복되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12절부터 14절까지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 가지 재난과 곤란한 일, 환난, 역경이 우리 삶 가운데 닥치게 된다면 그 상황이 별로 우리에게 손해를 안 주고 그렇게 불편하지 않고 괜찮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면서 마음을 다해서 전심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겉면의 상황인 줄을 알고 그렇게 지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엘 선지서를 통해서 요구하시는 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그렇게 권면하시고 요청하시고 요구하시는데요, 환경을 그렇게 만드셔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여호와의 날, 그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인데 제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는 우리의 삶을 신원하시는 회복의 날이지만 잘못 살아가는 자들은 어두움의 날이고 심판의 날이고 완전히 자신의 삶이 드러나서 결국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날이기 때문에 그 여호와의 날을 사실은 같은 성도라고 할지라도 다르게 대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자와 같이 되도록 그 날이 신원의 날, 우리가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했던 일을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상급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영원토록 받는 그런 아주 기쁨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남은 때를 살아가셔야 되겠고요. 우리에게 그런 영원한 영광의 삶을 주시기 위하여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환경을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 어려움, 여러분 이런 가운데 우리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바, 이와 같은 삶의 태도를 견지해야 되겠습니다. 금식하는 일, 울며 애통하는 일, 마음을 다하여서 여호와께로 힘써 돌아가려고
마음을 쓰는 일,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마음속에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금식하고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께 돌아가는 이 일, 이것은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선행적인 은혜가 있어야 된다.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돌이키게 하실 수 있는, 어떻게 주님께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심령을 하나님께서 주셔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그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 요엘 선지자는 13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데 그는 은혜로우시다, 또 자비로우시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지난 시간에 참아주시는 것,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오래 참으심이 우리의 구원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참아주시고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할 때 여러분 좀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난폭하시고 우리가 돌아가려 할 때도 잘 받아주지 않으시는 분이고 막 당장에 책망하시는 분이고, 이런 분이라면 사실은 이렇게 돌아가고 싶지 않다, 그런 생각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언제든지 돌아가도 우리를 맞아주실 수 있는 분, 둘째 아들이 탕자가 돼가지고 그렇게 아버지의 재산, 물론 자기에게 물려주실 재산이긴 했지만 먼저 받아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다 탕진하고 난 다음에 돌아올 때 그 돌아오는 둘째 아들, 그 돌아온 탕자의 모습을 아버지만이 그 성문 밖에서 항상 기다리면서 아들이 언제 오나 마음을 쓰며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셔야, 그래야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해서 늘 그렇게 기다리고 계신다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셔서 징책하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일단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 인애가 크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인애는 사랑인데요, 그 사랑이 은혜와 자비로움, 그것을 다 그렇게 나타내는 사랑인데, 바로 그 사랑이 아주 크셔가지고요, 회초리를 드시려고 했지만 돌이키고 마음을 좀 바로 잡으려고 하고 주께로 돌아가려는 결단을 하려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내리시려는 뜻을 돌이키시고 도리어 복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알 때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그런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그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우리가 늘 가져야 할 마음의 태도는 바로 12절에 말씀드렸던 그것들입니다. 금식하는 일, 울며 애통하는 일,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찢으면서 그렇게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인애가 크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려는 그런 회개의 마음을 늘 갖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8장이 금식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를 잘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금식을 제대로 하는 자들은 금식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반드시 상달된다라는 것을 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사야 58장은요 그냥 그렇게 밥을 굽는 것, 그것만을 금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걸쳐져 있는 태도가 변화되어야 할 것,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은 삶의 태도의 변화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냥 밥 굽는 거, 물론 밥 먹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도
큰 것이긴 한데요. 그렇게 하는 일을 하면서 싸울 것 다 싸우고 자기가 취할 이득 다 취하고 다른 사람 어려운 것 형편 돌아보지 않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참된 금식이 아니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진짜 금식, 그것은 우리의 삶의 태도가 변화돼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 다른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도리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변화되어 어떻게든지 주님의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그와 같은 태도가 진짜 하나님이 바라는 금식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사야 58장에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또 울며 애통해야 한다고 말씀해요. 울며 애통하는 일,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언제 나의 죄 때문에 가슴을 치며 회개했는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것처럼 세리와 그 서기관의 바리새인의 기도를 비교하면서요, 바리새인 얼마나 나름 종교적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까지 자랑할 것을 자랑하면서 일에 2번이나 금식하면서 그렇게 얼마나 잘했다는 것을 막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세리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면서요? 가슴을 치면서요,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받으셨다고 말씀합니까? 세리의 기도를 받으셨다. 저가 더 의로움으로 의롭게 되어서 돌아갔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슴을 치며 감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설 수 없는 존재고 아무것도 아랠 수 없는 존재고 감히 하나님 우러러볼 수도 없는 자이라는 것을 가슴을 치면서 아파하는 그런 불쌍히 여기기만을,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만을 그저 바랄 수밖에 없는 그런 복된 심령으로 남은 때를 살아가는 일, 여러분 그것이 울며 애통하는 심령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마음을 다해야 된다. 전심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전심이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품어지지 않고서는 전심, 마음이 다 기울어지고 다 하는 일이 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고 전심으로 그렇게 마음을 찢는 일을 힘써야 됩니다. 마음을, 보이지 않는 마음을 어떻게 찢겠어요? 그것은 우리의 지정의 모든 태도를 다 가리키는 말이에요.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전심으로 마음을 찢는 이 일, 여러분 이것이 회개의 아주 중요한 면인데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 이제 거기서 우리 요엘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인자가 크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라는, 재앙을 돌이키시는 분이시라는 그 마음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알면서 동시에 정말 중요한 요소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애통하며 울며 금식하며 마음을 찢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아까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라는 것,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회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마음을 찢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처럼 나를,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마음을 찢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내가 나를 보면 안 돼요. 나보다 훨씬 더 죄 많이 짓는 사람도 잘 먹고 잘 살아가고, 나름 죄를 짓는데 뭐 그렇게 불편하지 않고 하나님 징계도 없고 괜찮네 하는 마음을 가지면 결코 애통하는 마음 가질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는 것처럼 나를 보신다면 여러분 결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내가 죄를 짓고도 뭐 큰 죄를 범한 건 아닌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구하시는 바를 100% 이루어드리지 못한 거, 그냥 자연스럽게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가는 모든 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전혀 죄라고 말하지 않는, 그렇지만 좀 양심에는 거리끼는데 그렇다고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또 누가 보고서 정죄하지 않으니까
그냥 나만 불편하지 않으면 괜찮은 정도의 일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그냥 세상의 가치관으로 내가 나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고 생활하면 결코 마음을 찢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지금 나의 이런 마음의 태도를, 이런 행동을, 말을, 생각을 괜찮아 하실까라는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가슴 아파하시며 근심하시며 그 아주 작은 죄 홀이라도 남김없이 죄를 다 도말하시려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일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점철되어 있지 않나, 그것을 주님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에는 지정의 세 부분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요, 이건 아는 거예요. 이 내가 지금 짓고 있는 죄가 법적으로는 걸리는 것이 없고 전혀 괜찮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법에, 그리고 하나님의 양심의 법에, 성령님의 그 민감한 감동으로 인한 측면으로 볼 때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아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심각한 나의 죄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면 애통할 수 없습니다. 마음을 찢을 수가 없어요. 내가 이 죄, 여러분이 범하고 있는 죄들 중에 막 우상 숭배하고 막 살인하고 이런 거 없으시잖아요. 실제로 우상 만들어 놓고 절하고 그런 것만이 없다고 그냥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율법을 다시 더 중요한 의와 인과 신, 율법의 더 중요한 의미들을 분명하게 하시는 일을 하셨는데요, 이를테면 살인하는 거, 간음하는 거, 우상 숭배하는 거, 주일 지키는 거, 이런 모든 문제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루신 거예요. 그렇다 보니 서기관,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하고 부딪히셔가지고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된 거예요. 사실은 정치적인 면으로 볼 땐 그래요. 굳이 그런 걸 건드리지 않으셨으면 예수님 그렇게 돌아가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자신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하고 똑바로 하라고 하고 하나님의 진짜 뜻은 이거라고 말씀하시니 자신들이 그동안 쌓아놨던 명예와 영광, 명성들이 다 무너지고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가 드러나니까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분명하게 밝히셨잖아요. 여러분, 간음하는 것이 그냥 실제로 육체적 간음만이, 간음 안 하는 것만이 간음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살인, 칼로 진짜로 다른 사람을 찔러서 죽이는 것이, 죽이는 것만이 실제 살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상숭배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지 않는 것만이 우상숭배가 아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에 더 중요한 의미, 영적인 뜻들이 깊은 의미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 여러분, 우리가 그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 다른 사람들은 괜찮다고 말하고 실제로 법적으로 저촉되는 건 없어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우리의 선한 신앙 양심이 죄책감을 가져다 주고 우리를 책망하고 양심에 거리끼고 이런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런 일들 진짜 가슴을 치면서 마음을 찢으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그런 일이 없이는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만날 수 없어요. 아주 자그마한 죄, 내 마음에서만 움직였던 그 일들, 그런 일들조차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것처럼 나를 볼 때, 여러분, 그럴 때 진짜 애통하는 삶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다르게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죄를, 내 자신을 보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늘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애통, 마음을 찢는,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엘서도 이제 15절부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진짜 주님과 관계되어 주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주님께로 돌아가는 참된 회개가 있으려면 반드시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실천적 행동,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된 회개의 세 가지 중요한 요소 가운데 두 번째는 자기의 죄를 얼마나 죄가 심각한지 그 죄를 인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는 그 일이 선행되고 그런 다음에 마음의 애통, 원통이 여김 그런 이 감정적인 면의 회개 역사가 있는 거예요. 죄를 원통이 여기고 미워하고 아주 혐오스럽게 여기고 내가 그 죄를 즐겼다는 사실이 얼마나 부끄럽고 이런 감정적인 깊은 또한 깨달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 심각한 죄를 내가 왜 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정적인 회개가 될 때 그럴 때 세 번째 요소 바로 의지적인 회개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겠다. 너무나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거 근본적으로 내가 이것을 좀 뜯어 고쳐야 되겠다라는 아주 굳은 결단이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결단이 이제 아주 실천적인 행동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죄를 그렇게 바라보시고요. 그런 눈이 있어야 진짜로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가 깨달아지고 그래서 그것을 인해서 애통하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다시는 그런 죄를 범치 않겠다는 결단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전심을 다 기울여서 그렇게 주께로 돌아가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옷을 찢는 것이 아닌 여러분 이 요엘 시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늘 옷을 잘 찢었어요. 옷만 찢으면 회개한 줄 알았거든요. 마음은 안 찢고 옷만 찢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해결했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옷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마태복음 5장에서 그렇게 산상수훈 강도하시면서 죄를 범하게 되면 눈이 죄를 범하면 손이 죄를 범하면 발이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하라 그랬죠? 눈이 죄를 범하면 그 눈을 빼버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의미로는 마음을 찢는 것이에요. 우리가 눈으로 지은 거 손으로 죄 지었으면요 손을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백체 중에 없는 부분을 가지고 하늘나라 올라가는 것이 차라리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부활체가 되면 찢겼던 모든 불완전한 불구적인 불편한 몸들이 온전하게 돼가지고 완전한 부활체가 돼서 우리 영원토록 하늘나라에 살아갈 것인데요. 그렇게 될 거니 눈을 뽑아서라도 손을 끊어서라도 그 유명한 일화 있잖아요. 손으로 노름 화투를 치는 사람이 진짜 화투를 안 치려고 손을 잘랐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로 화투 친다고요? 발로. 근데 그럴 만큼의 결심을 해야 된다는 소리고 또 사실은 그렇게 죄는 중독성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여러분 그런 죄 어떻게 끊어버리겠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그 마음과 눈으로 죄를 내 자신을 바라볼 때만이 그럴 때만이 가능하다. 여러분 요엘 선지자는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그런 척하지 말고 제발 이제 옷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눈을 빼버릴 양으로 손을 찍어버릴 양으로 주님이 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내가 왜 이 죄를 또 짓고 있고 같은 죄를 반복하여 짓고 있으며 이 죄를 즐거워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죄 끊는 일이 우리 삶의 개혁에 또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 참된 제자가 되는 그 일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향기를 나타내는 그 일에 얼마나 큰 걸림돌이 되는지 알 수 없어요. 예레미야 5장에서 하늘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이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 막혀진다. 여러분 그냥 죄 짓는 정도가 아니에요. 죄를 지으면 징계 심판받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거 그거를 잃어버려요. 그 영원한 것,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으시도록 여러분 죄를 철저히 끊어내시는 혹시 죄를 지셨다면 금식하면서 진짜 마음을 찢는 그 마음을 가지시고
마음을 전심을 다 기울여서 정말 울며 애통하며 가슴을 치며 그럴 만한 일은 아닌데 평온하고 괜찮지만 내 삶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이거 정말 심각한 상황이구나. 그냥 있어서는 안 되는 상황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실 때 여러분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는 열매입니다. 이제 추수감사주일이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여러분이 추수감사주일 11월 셋째 주 15일 날 있는 이 추수감사주일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되겠어요?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사죄의 은총에 감사 감격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주님께 돌려드림으로 그나마 베풀어 주신 은혜를 보답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15절부터 17절에 어떻게 돌아올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엘 말씀을 통해서 가지고 있어야 할 중요한 신앙의 요소는 돌아오는 구체적인 태도와 방법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또한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어야 그래야만 이와 같은 회개의 역사가 주님께로 온전히 돌아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그 방법들을 세세하게 알려주고 계세요. 우리 다 읽었지만 15절부터 17절 요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남쪽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간절하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 돌아올 때에도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편을 사용해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마음을 돌이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이고요. 그리고 하나님도 재앙을 내리시려다가 우리가 이렇게 반응하면 그 마음을 돌이키셔서 재앙을 안 내리시고 도리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복을 주신다는 것을 먼저 알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하면서요. 이제 나팔을 불어 금식일을 정하라. 성회를 소집해라. 그래서 그 성회에 모인 모든 사람들, 신랑이나 신부 누구든지 간에 할 것 없이 다 모아라 라고 말하면서 그 모인 백성들 거룩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거룩, 어떻게 거룩하게 될까요? 말씀과 성령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는 거룩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죄를 떠남으로 거룩하게 되는데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이들을 함께 모여서 그 성회가 되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의 태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점검해주고 그래서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다음에 그 4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사장들은 바로 그 백성들을 죄짓고 범죄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메뚜기, 칼, 전염병, 기근과 지진과 모든 가뭄, 비가 내리지 않는 일들, 이런 일들을 당하는 바로 그들을 향하여 간절하게 울면서 하나님 앞에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들 저런 징계받아 마땅한데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빼내신 백성 가나안 땅 주셨는데 가나안 땅에서 멸망받으면 안 되니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셔야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주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한 번만 더 주께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라고 제사장이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만 제사장인가요? 여러분들도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택하신 백성들이에요. 저만 제사장이 아니고요. 여러분들도 이 세대 속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징계를 막아서고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그 이방인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사장들이세요. 여러분들도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제단과 낭실 사이에 서가지고 거룩한 곳인데 그곳에 서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간절히 먼저 부르짖어야 하는 거예요.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남성 목사님께서 이제 우리 산정교회 이렇게
인도해 주시면서 가정과 또 교회와 나라를 위한 기도 이렇게 늘 하시도록 그렇게 인도하셨는데요. 그런 인도가 잘 없는 그런 교회 생활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주보에 대표 기도를 하면서 그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이 일은요 정말 아주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 가르침을 계속 유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 여러분 개인, 그리고 교회의 성도들, 그리고 나라, 이 민족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체적인 성경에 나타난 그런 태도와 방법들을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를 힘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금식하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 기울여서 마음을 찢으면서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특별히 구체적인 방법, 성회로 모이도록,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다 동참해서,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이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먼저 자신의 삶을 개혁하고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울면서 이 나라를, 교회를, 가정을, 개인을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 우리 요엘 선지자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주보에 조그만 맨 밑에 1, 2, 3, 4번 써두었는데요. 여기에 요엘 말씀만이 아닌 다른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먼저 말라기 선지자는 마음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돌아가야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으면 하나님께서 답해 주세요. 어떻게 돌아오라고. 말라기 시대에는 너의 온전한 11조 드려라.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 드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시간, 물질, 인생 하나님께 드리면서 주께 돌아오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묻는 게 중요합니다. 주님, 저 어떻게 돌아가야 되지요? 돌아가야 할 방법도 모르고 내가 굳이 하나님과 그렇게 멀어졌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렇게 기도 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나를 볼 수 있도록, 주님, 내가 주님께로 모르긴 몰라도 멀어져 왔던 것 같아요. 주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어떻게 돌아갈 수 있을까요? 주님께 물어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42장 22절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셨으니 돌아와라, 그렇게 말해요. 이거 개혁주의적 회개의 순서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거 아니고요.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그런 마음 주시고 먼저 다 도말해 주고 용서해 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사야 55장에서는 반대로 말씀합니다. 너가 회개하고 돌이켜 돌아오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널리 용서해 주겠다. 나도 너에게 돌아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근본적인 논리적 순서를 따져보면 주님께 먼저 그런 선행적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갈까요? 물으시고 주님, 나에게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장 24장 7절, 그리고 예레미야 5장 21절, 주님께서 우리를 돌이켜 주신다면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거기 한번 예레미야 애가 5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21절 한번 읽어주세요. 예레미야 애가 5장 21절.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아멘. 주께서 우리를 돌이키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돌이키신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예, 중요합니다. 이런 기도가 먼저 선행되어야, 그래야 진짜 마음을 찢는 애통의 역사가 있어요. 사무엘상 7장 3절, 스가랴 1장 4절, 그 다음에 호세아 14장 2절, 여기에 보면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모습을 돌아보고 조사해보고, 그래서 우상 제거할 건 제거하고, 그 다음에 회개할 바를 회개하고, 악한 생각, 악한 길을 떠나서 주께로 돌아와라. 돌아올 때
호세아 14장에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이런 말씀들을 다 기억하고 암송하고 이 말씀들을 의지해서 이 말씀을 주장하며 기도하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참된 회개의 역사가 맺힘으로 늘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주께 돌아가 주님께서 주시는 사죄의 은총을 경험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잘 맺어 감으로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고 우리 주께로 늘 돌이켜 주께로 돌아가는 일, 주님을 맞아주시는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눈물을 흘리는 일, 이런 귀한 회개의 역사,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마음껏 복 주시고 또 함께 동행하실 수 있는 역사가 있는 그런 우리의 남은 생애가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주님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며 마음을 찢고 전심을 기울여서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성회를 모아서 거룩한 이들이 되도록 그렇게 힘을 쓰면서 서로가 서로를 독려하면서 그렇게 실제적인 실천의 역사가 있으면서 우리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귀한 뜻을 이 시간에도 우리들에게 교훈하여 권면하여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이제 합당한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어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 날들이 얼마 남지 않았사오니 남은 때 더욱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애통하는 심령, 마음을 찢는 심령을 가지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가슴을 치며 나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진심으로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한 자들에게 가까이 해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며 나의 신을 부어주셔서 말씀을 보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시는 그 역사를 따라서 날마다 우상을 떠나고 악한 길 악한 생각을 떠나고 그렇게 죄를 철저히 버리면서 말씀을 가지고 주께 돌아가는 그런 우리 산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은 주의 날도 온전히 주님께 합당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